할렐루야. 오늘 너무나도 멋진 뮤지컬 그리고 멋진 찬양, 우리에게 힐링의 콘서트를 체험하게 하신 우리의 아내이시고 엄마이시고 할머니이신 빛가운 교회 살림꾼 여선교회 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선교회 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요,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요, 자신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 물질을 드린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이런 귀한 여선교회 분들을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의 축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리브가라는 여인을 향하여 축복하는 한 구절인데요, 그 축복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원하는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종에게 교육을 통합시키고 파송합니다. 어떻게 파송하는가? 길을 떠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안에서 찾아라. 이방 민족 말고 민족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파송합니다. 종은 길을 떠나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냐?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소녀로 등장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분들도 소녀의 시절이 있으셨고 소녀의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만순 권사님 제일 열심히 끄덕거리셨어. 소녀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가진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리브가가요, 그대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낙타에게도. 그 종이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리브가는 드세요. 그리고 낙타에게 가서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와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 주인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나를 파송하였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이대로 행동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에게도 이 여인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가족들은 가족들은요 열흘만 더 함께 있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바로 떠나게 해주십시오. 저 여인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의견을 묻고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말 없이 가겠다고 합니다. 가족으로는 좀 섭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딸 둘을 가진 아빠, 곧 이제 셋 아빠가 되는데 제 딸이 만약에 처음 보는 남자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예끼 이러면서 정말 눈물 날 거예요. 지금도 제 딸이 결혼한다 상상하면 막 지금 딸은 남자의 손잡고 사진 찍은 것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요즘에는 첫째 딸이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나 박창진 장로님에게 시집 갈 거야,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을 해요. 미치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첫째 딸이 박창진 장로님이 저보다 좋다고, 저보다 잘생겼다고, 정말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아직 둘째 딸이 희망이 있어요. 둘째 딸은 오늘 아침에도 아빠랑 결혼하려고 이쁜 옷 입었어 라고 말해줬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섭섭한 말이었겠지만 리브가도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파송하셨고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가족이 이 스토리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 가운데요, 리브가를 향한 온 가족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빛가운께 모든 가정이요 서로 축복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리브가가 떠나는 그 길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그 길, 응답받은 현장, 이삭의 아내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리브가가 이삭의 얼굴도 못 봤는데 왜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 상상해 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리브가도 들었을 거예요. 가족들과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는 거죠. 실제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아버지 브두엘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낸 일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는가 말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족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더 나아가 창세기 24장 51절에는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무엇대로요?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인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는 가족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말하는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선교회 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쓰임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든 분들은 리브가가 한 가족, 그 한 가족의 며느리요, 아내요, 어머니로서의 길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가족들의 축복으로 시작되었음을 아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이 자리에 있는 여선교회 분들이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은요, 큰 축복의 길이었어요. 큰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은요, 더 큰 축복을 리브가에게 하고 있는데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다산의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한 사람이 그 집안의 일꾼이었고, 한 사람이 그 집안의 무기였고,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자산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이렇게 회복된 거는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여성이 어렵습니까? 시집을 가면 어떤 살이가 있습니까? 시집살이가 있어요. 저도 그 시집살이 하는 저희 어머니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맨날 저희 어머니에게 욕을 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서 우리 집이 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온갖 핍박을 다 하셨어요. 여성이란 삶이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던 것이 불과 40년 전, 30년 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와 같이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즉시 순종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즉시 순종하는 대표적인 인물, 리브가와 같은 인물이 바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순종의 여인,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을 알고 순종하고 즉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바로 우리 빛가운교회 여선교회 분들이었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빛가운교회 살림을 다할 수 있었고 부흥하는 데 큰 일조를 하였고요,
정말 전설과도 같은 여선교회 회장님들이 얼마나 많았고, 임원분들이 얼마나 많았고, 회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고민도 없는 리브가의 모습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빛가운 교회에서는요, 많은 살림을 책임지고 가정에서의 살림도 책임지고 부모님들을 섬기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들을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며 없어서는 안 되는 리브가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여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기 있는 여성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되세요라고 말하는 거 말고요,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여기저기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할머니 권사님들은요, 끊이지 않는 스토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끊이지 않는 스토리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발걸음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스토리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눈물이 나고요, 상계교회 시절에 어떻게 부흥했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신방을 다녔었는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러한 발걸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그 시작을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가족들이 축복할 때 그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이요, 우리 가정에 계신 여성분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축복의 파송으로 한 가정이 시작되었고,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왕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루어지는 믿음의 왕가가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우리 가정이 축복할 때에, 축복하고 파송할 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계신 정말 귀한 우리 여선교회 분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이요, 믿음의 왕가로 완성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기독교 월간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돌쯤 지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돌 되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프기 시작하는 것을 겪으면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여인이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는 나를 어떻게 키웠어? 얘 아파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연차 내고 와서 지금 애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엄마가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식은 부모의 기도밥으로 크는 거야 라며 눈물의 기도로 널 키웠어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딸이 엄마와 전화를 끊자마자 엉엉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가 많이 공감이 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요, 부모님의 밥을 안 먹고 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컸고요, 더 나아가 엄마가 해준 눈물의 기도밥이 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서려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사춘기가 극심해졌을 시절이에요. 그때 어머니랑 이제 키가 조금 맞먹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호되게 혼내신 때가 있었는데, 왠지 엄마 팔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 맞아도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어머니가 몽둥이로, 항상 이렇게 집에 몽둥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제가 가서 턱 잡았어요. 엄마, 이제 때리지 마세요.
엄마가 기가 차가지고 이거 안 놔! 난리가 났죠, 집안이. 그리고 나서 물론 아버지 오고 뒤지게 맞았지만 어머니가 그때부터는 저를 혼내시지 않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가 저에게 때리는 게 불가능해지는 걸 아셨겠지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그만큼 어머니가 나이를 먹으셨고 나이 드시면서 점점 노쇠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던 불효막심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께서 저를 혼내시지 않고 무척이나 우셨을 거를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정말 안 봐도 뻔합니다. 저를 태중에 품으셨을 때도 어머니께서는요, 매일 밤 교회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던 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산모가 매일 밤 밤새 기도했다라고 그때 당시에 사모님이던 분이 저에게 서울에 올라오기 직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엄마 진짜 지독한 사람이라고. 그분이 저의 어머니셨어요.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딸, 아내, 엄마로 성장해 나가는 여인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딸이라는 존재는요, 공감을 참 잘해줘요. 아들이라는 존재는요, 아! 이래도 아무런 공감이 없이 자기 할 일 하거든요. 근데 딸은요, 아! 이러면 엄마 무슨 일이야? 라는 공감을 하고 부모에게 참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많이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아내로서는요, 남편을 위해 돕는 배필로서 가족을 섬기는 은사가, 정말 아이들을 섬기는 은사가, 아이들을 위한 헌신의 은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되어가는 여인을 보면요,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이에요. 엄마보다 강한 존재는 본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죠? 할머니가 되죠. 할머니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 품처럼 따뜻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내미를 혼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혼내셨으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설교를 보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런 귀중한 존재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고요. 우리 빛가운 교회에서는요, 여선교회라는 이름하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으시고, 가정에서는 딸, 아내, 엄마, 할머니로서 그 사명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어머니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기록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분들을 우리가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준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빛가운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성경의 스토리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하는 그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로 축복받을 리브가처럼요, 하나님은요, 남자 혼자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여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여인들을 사랑하며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명에 순종하고 길을 떠났던 리브가 같은 존재들이, 리브가 같은 분들이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마음껏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찬양을 한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잘 모르실 수도 있을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니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아멘. 시들지 않는 곳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리브가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여선교회 회원분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여선교회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하고 천만인의 어머니처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빛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왔던 고통의 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살아왔던 아픔의 날들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이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여선교회 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귀한 찬양과 아름다운 고백으로 또 마음껏 가정을, 아내를, 엄마를, 할머니를, 딸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